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계속 이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주고 싶지 않으신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냥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1세대 조상들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일 이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조차도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 규례, 율법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범죄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또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과 어쨌든 계명 하나로 통칭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신명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나라보다 지금 현실에 안주해 있는 이 현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을 지키지 않은, 결국
죄를 범한,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아닌 그냥 여전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조상 세대를 심판하신 것과 같이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이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사랑. 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동편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 이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해요. 신명기에는 제가 처음에 신명기 개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상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죄함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진멸을 받았는지, 심판을 받았는지,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이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이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현재 세대에게, 현세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지금 함께 공존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기록했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규례와 규범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어떤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라는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 현 세대에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어떠한 진노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자, 이 신명기의 가장 큰 중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뭐예요? 바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단순히 기억이 아니죠. 뭐예요?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4장부터는 이제 이 교육적인 어떤 차원이 계속 이제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와, 그러니까 조상들은 그 규례와 법도를 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그 계명을 받는 그 현장을 그들은 목도했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들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지금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계명을 다시 깨닫게 되도록 하는 거죠.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 그럼 아는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알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알아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하는 것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사실은. 아는 만큼 행해야 되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들을 알아요. 여기 이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살 것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일 듣고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듣고 행하면 살 것이요 하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이 의미는 망각해버리고 그냥 행하는 이 행함에만 포커스가 되면 결국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고, 행한다는 건 여기 이 약속의 땅에 이들이 결국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냥 다 죽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이 사실 얼마나 준엄한 가르침인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치 모세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는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기 이 규례라는 말은 뭐냐면 약간 이제 도덕법이 수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어떤 사회 규범들. 그죠? 그래서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규범들.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어떤 그런 규범들이죠. 근데 이 법규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아주 공정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거죠. 공평. 이게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공평함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공평함이 있어야 돼요. 공정함.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인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과 법도를 하나님은 지켜 행하라. 그걸 지킬 때 비로소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모세는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걸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모세의 역할은 그냥 메신저의 역할만 할 뿐이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 이 말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걸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듣고 행하는, 준행하는 그런 관계적 용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례와 법규를 어떻게 하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지켜라. 그냥 규례와 법규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걸 실천하는 거. 이게 이 삶의 원리가 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10계명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알긴 알아요. 근데 이걸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게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우리의 삶의 과제예요. 그런데 그럼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정말 그걸 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계명만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의미들까지 다 우리가 그걸 삶으로 다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출애굽 1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법규를 우리가 물론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있긴 할 거예요. 아예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그 규례를 어길 때가 많아요. 하다못해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법규를 많이 어기고 계시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이번에 개정된 법규. 그럼 이거 신호에 따라 내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우회전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또 뒤에 또 차가 있으면 기다리는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추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죠. 알지만 어기죠. 하나님은 보세요. 알면서 어기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지만 모르면서도 어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중하게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왜 그렇게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에 처하는지 우리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뒤에도 5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와 법규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집 안에서 하다못해 집 안에서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안방에서는 장난감 가지고 들어와서 놀 수 없다. 이런 이제 지금 규칙들. 밥 먹는 건 식탁에서만 먹는다. 아니 정해진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집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도 지키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38년 동안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똑같이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규례와 법도는 삶의 아주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조차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행하라. 그렇게 듣고 준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똑같이 지키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진멸되어지는, 오히려 죄악으로 가득한 저 세상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갈 것이라. 살 것이요, 주신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규례를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우선인 거예요. 지키는 게 우선. 거기 가서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하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2절 볼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가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이 인간이 인위적인 어떤 내용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이 명령을 그대로 지켜라. 지키다는 단어가 이 샤마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가시로 울타리를 쳐라.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도 막아야 되지만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밖으로 내가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건 외부적인 어떤 공격도 막아야 되는 거지만 내부적인 이걸 또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말씀 안에, 그 계명 안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될 때, 종이 될 때, 누군가에게 종이 될 때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 그게 뭘까요? 퀴즈예요. 누군가에게 종속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있다. 이건 이제 신앙적인 걸 떠나서 누군가에게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남녀가 서로에게 종속될 때, 서로 그 남녀에게 종속될 때 세상의 다른 어떤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 차원에서의 종속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이런 결혼을 우리가 누구와 결혼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종속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 있을 때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억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 틀에 맞추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막 우리를 벌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성질을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뛰쳐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성질을 지켜라. 그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자,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상기시켜줘요. 자, 여기 바알 부올 사건을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세요. 자, 제가 결혼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종속될 때, 남녀가 상대방에게 종속될 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게 결혼이라면 이 다음에 나온 이 바알 부올 사건, 여기에 무슨 바알 부올 사건이 뭐예요? 자, 말씀 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이 바알 부올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발람의 저주로 인해서 그곳 이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신 바알 부올을 섬기다가 결국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바알 부올 사건이었어요. 행음 사건. 당시 모압 족속이 섬기던 바알 부올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건 그 여호와의 말씀, 그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온전히 마치 내가 그 안에 갇힌 것처럼, 그러나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음행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이 좋고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쾌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쾌락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아주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이거 발람의 계략 때문 아니었어요? 발람이 음행하게 만들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그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알보를 따랐다는 표현은 여기 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 그들의 우상을 쫓았다는 표현을 써요. 쫓았다. 이 단어가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의지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니까 막 거기에 막 눈이 불켜져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조차,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 나를 통제할 수 없고 결국에는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치게 돼요.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해요. 세상에 얼마나 복 받는 비결, 또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예뻐지는 방법,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규례와 법도를 떠나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다 잃어버리고, 그럼 반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4절.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붙어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 있으실까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버리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 인생으로 우리가 빠져갔으면 빠졌지, 하나님이 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떠났어요. 그렇게 고멜과 같이. 그 호세아는 그 고멜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고멜을 보면서 저렇게 창기를 왜 하나님 저런 여자하고 나를 결혼하라고 만드셔가지고, 왜 데려오라고 만드셔가지고, 데려다가 놓고 좀 살만하면 또 나가서 창기 저 세상으로 나가서 또 창기의 삶을 살고, 또 음란하게 나가고, 또 데려다가 놓으면 또 좀 지나면 또 음란하게 또 세상 가운데 나가고. 여러분, 그 고멜을 데려다가 도저히 하나님, 저는 도저히 데려오지 못하게, 도저히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있네 하면서 신실하게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너는 그거 못 기다리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붙다, 여기 붙어있다, 이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아주 굳게, 마치 이게 연합되듯이에요. 연합되듯이,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바짝 붙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하나 되듯이 그냥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던 자들이 오늘까지 생존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이 붙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어 있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담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도자들이, 수령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멀어져요?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뭐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야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교회만 가까워진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관계가 죄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생사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생사를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생사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말씀은 많이 알아요. 교회는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불편해한다고, 불편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붙어 있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는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죄와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그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관계 안에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걸 제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나와요. 여기서. 자, 신명기 4장 5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결국에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 삶의 모든 척도가 지식이 되고, 그 척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결국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게 통용돼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식은 정보로 그치는 거가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야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지혜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지식과 지혜가 쌓이니까 이 민족이 결국 다른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뭐 군사력으로 막 뛰어나고, 어떤 기술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막 발전하고, 어떤 뭐 고도의 발전한 국가예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아니요. 오히려 더 미개하면 미개했지. 이제 종살이하고 나온 민족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민족이 어떻게 이런 칭호를 들어요? 어떻게 이런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라는 칭호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마치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기준이 인간에게 넘겨져 오는 그런 어떤 권한의 어떤 그런 위임으로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 볼게요.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같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또 좀 멀리 숨겨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같이 보게 한.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하나의 법이에요.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는 아주 평안한 어떤 행복한 삶이 그 안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명령만 지키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이 2장 15절에 가면, 자,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서 뭘 하게 하세요?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경작은 노동이잖아요. 가꾸고 돌보는. 경작은 노동이에요. 노동과 연관되지만은 사실은 이게 노동을 해야만 네가 이 생명나무, 이 에덴 동산에서 너가 먹을 수 있어. 이런 차원은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다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경작의 관리의 차원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문화 명령. 자, 근데 그와 더불어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원래는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 차원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며 살 때 비로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며 얻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 그러면 인간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규범과 규례와 법도죠. 이게 주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뭐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발적 순종이었어요. 하지마 해도 돼. 이건 하지 말아야 하니까 나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제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려고 행동하는 거. 이게 자발적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셔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막 이걸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풀을 다 잡초를 제거하고 잡초 뽑고 땅을 일구고 이런 차원에서의 경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게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서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비로소, 아담이 그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비로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들이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저 가나안 땅에도 이런 신은 없어요. 이렇게 공정한 나라가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신도 없고
인간과 함께 인간을 돌보며 인간과 함께 하시는 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의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때문에 일하고 먹을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노동을 경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작한다는 건 어떤 수확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라, 큰 나라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경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작하며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는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좀 다 가시를 쳐서 담을 쳐서 내가 저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마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 대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좀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지 않도록 가시로 담을 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